저는 참 일반 목회자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86년도에 지금부터 24년 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그 직장에 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걸 버리고 온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이제 교직을 사임하고 신학교 올려오려고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야단이 났어요.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는 게 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이거 말이야. 그래서 참 많은 곤욕도 치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또 제가 원래 5학년 9반입니다 59입니다 36, 7대단에 신학교 올라와서, 사실 제가 속한 교단이 총신대학원 제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한국교회 소위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 제일 보수교단에, 꼴통 보수교단에 신학교 입학하는데, 저는 사실 시험 과목도 모르고 갔습니다. 시험을 뭐 치는지 과목도 모르고 시험 치러 갔더니 노회 후보고사를 안 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소명받으면 하는 거지, 그것도 후보고사, 예비고사 치느냐고 물으니까 몰라도 한참 모른대요. 여러분, 목사도 예비고사 쳐야 됩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여러분? 목사도 노회라는 곳에서 예비고사 쳐서 그 노회가 추천을 해야 신학교 가는데, 전 그것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니까 이미 신학교에서 그 노회에서 각 노회 추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해당이 없는 줄로 알고 그저 아마 한 3개월만 늦게 있었으면 아마 어쩌면 장로가 돼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과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예비고사에 안 된다고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총신 100년 사이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선시험 후후보고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먼저 본시험 치고 예비고사 치도 된대요. 거기 100년 사이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누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 아마 예비고사를 못 친 같아요. 그런데 100년 사이에 없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 선시험 후후보고사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이 각서를 쓰고 시험 치면 된다는데, 그 노회장이 내가 학교 교사할 때 학부형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년이라고, 얘는 나중에 제가 있던 학교에 은혜를 받아서 아프리카에 선교사 나갔습니다. 선교사 나가서 끝내고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사모하고 있는데, 감비아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우리 반 반장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애가 뺀들뺀들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너 진짜 예수 바로 믿어야 돼, 이랬는데 수업 시간에 애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 뒹굴고, 애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고 노회장님의 딸이니까 얘가 갑자기 변해가 막 회개하고 하니까 온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시험 후후보고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니까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총신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려면요, 재수, 삼수, 심지어는 사수해야 대학원이 진행해요. 이 총신대학원이 선발 집단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이제
부산부터 시작해 전국에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 월요일마다 공부를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원하고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학원에 공부해요. 우리 교회에 와가 공부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 100여 명 돼요. 많을 때는 150명 돼요. 근데 뭐 치느냐 하면 성경, 영어, 우리 때는 요즘 이제 없어졌는데 철학, 논술 4과목 시험 치는데 뭐 성경이야 당연히 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뭐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 그 철학을 쳐야 돼요. 나는 지금도 철학은 왜 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철학 없앴어요. 그래서 철학하고 논술 시험 치러서 이제 원서를 내고 예회 조항에 해당해서 시험 치러 갔으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갔는데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허락해 주셨는지 시험이 됐어요. 철학은 10문제 중에 철학자 10명 중에 5명 선택해서 논술하는 건데 내가 아는 거는 칸트밖에 없어. 그런데 칸트도 대학 다닐 때 뭐 교양학부 때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칸트는 칸트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됐어. 후셀의 현상학에 대해서 쓰라 뭐 이렇게 10명 중에 뭐 이렇게 논제가 나왔는데 현상학은 눈에 보이는 게 현상인데 뭐 이렇게 썼어요. 백지는 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해서 신기하게. 그러고 이제 교직을 사임하고 신학교 와가 그야말로 저는 가정집 방 안에서 우리 집 사람 애 앉혀놓고 방에서 그야말로 안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13통을 써서 사실 우리 집 사람도 이번에 같이 왔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이력서를 13통 냈어요. 좀 교회 한번 가보려고.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고 교사 경력밖에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전도사는요 나이도 적고 말 잘 듣고 나긋나긋한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나이 들었고 뭐 교직 경력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집 사람 애들 앉혀놓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막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철없을 때니까 아빠 왜 이렇게 소리쳐 뭐 이래가지고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한테 소리쳐 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없이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도 참 성장을 했어요. 이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총신에서 강의를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는 뭐 바빠서 못하고 이번 2학기부터 지금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총신대학 재단 이사인데, 재단 이사는 왜 재단 이사 시키냐면 교회에서 학교에 돈 많이 내라고. 이제 교회도 큰 교회 됐으니까 하고 또 학교에 많이 교단의 봉사라고 해서 소명인 줄 알고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믿음은 인생의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믿음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나타난다. 산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온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산믿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산 것의 특징이 뭐죠? 숨 쉰다.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또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요. 교회도 지금 살아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도 막 성장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노예에 한 100여 교회들이 있었어요. 후발주자로 교회를 방 안에서 개척했지만 지금은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노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먹고 호흡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의 그 안상공단이라는 공단 지역에 외국인들하고 이제 한국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회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인데 얘들은 베트남 청년들이 요즘 보면 대부분 국제화시대에 영어도 하고 뭐 그런데 얘들은 어디 산골짜기에서 베트남에서 데려온 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청년들이 26, 28짜리 뭐 요리 청년들인데 한마디도 못해요. 당연히 한국말 하나도 못하지.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글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는 이 청년들에게 한글 성경 주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못 알아듣겠지 당연히.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상관없이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한글을 좀 깨치기 시작하면 한국말을 해요. 한 7, 8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 제가 가서 예배를 그 기업체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물어봤어. 너 왜 왔냐? 그랬더니 돈 벌러 왔대요. 그래? 베트남에서 얼마 받냐? 우리 한국 돈 8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그 친구들 얼마 받느냐? 봉급을 먹고 자고 80만 원 받아요. 10배 받는 거예요. 자기 베트남에서의 일하는 봉급의 10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 청년 하나는 여기 있다가 5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왔어요. 또 왔어요. 그게 왜 왔냐? 자기는 8만 원씩 받는데 여기서 한 10년만 일하고 10년도 아니고 한 7, 8년만 일해가 봉급 모아가지고 가면 베트남 자기 동네 제일 부자라. 청년인데 제일 부자 되는 거예요. 이러면 8만 원하고 80만 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만 원 되는 160만 원 돼요. 그러죠? 30만 원, 240만 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고통스럽고 다 해도 돈 벌러 왔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금보다도 다 귀한, 썩어져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의 종류는 세 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산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산소망, 산희망, 산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디죠? 산부인과. 아기 태어나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시끄러워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조용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 시기는 입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다면 아침부터 졸고 전후에 시체가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기도의 문이 열려야 기도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면 애들이 막 소리 나고 애기들 울음소리가 나는 게, 교회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소리가 나고 구원받는 자의 소리가 나고 막 거듭나는 소리가, 태어나는 소리가 나야 이거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제일 조용한 데가 어디죠? 영안실. 영안실은 말이 없다. 죽었어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은 더 이상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은 가만. 근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숨이 끊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산 믿음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지금 은혜 받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산 믿음 있는가 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죽은 믿음이다. 또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인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겠다. 이것은 병든 믿음이에요.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산소 마스크 넣고 그냥 얘가 탁 링겔을 꽂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시간만 기다리는 거. 이거는 병든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 종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예수님께서 다 역사를 일으켜 놓고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아무래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도 꽃도 아무것도 피지 않아요. 병들은 것은 지금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의심의 영이 들어가 불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이게요 병든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데 이 산 믿음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산 믿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게 산 믿음에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산 믿음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귀로 듣는 것도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행히 못 들어요. 이거 들으면 다 미쳐버려요. 정신질환자가 돼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런데 짐승은 느껴요. 지난번에 막 지진이 일어날 때 참 보면 짐승들은 전부 아는 거예요. 미리 막 불쩍불쩍 뛰고 이 땅이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우둔해요. 육으로 볼 수 있는 거 별도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건 못 봐요. 그러나 지금은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그 별들과 은하수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다 알아요. 이 손바닥이 깨끗한 것 같지만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손을 씻어요. 손만 깨끗이 씻어도 질병에 상당한 것은 방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요 여기 병원체들이 더덕더덕해요. 그래서 자주 손을 씻어야 돼요.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여러분 혹시 시력이 좋은 사람 여러분 손바닥에 지금 병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뭐죠? 전파가 막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터져요. 그런데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전파는 안 보여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있는 우리와 교통하실 때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가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기도하다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 성령님의 사역의 90%는 깨닫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기도하다가 못 깨닫고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오가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해요. 그 몇 마디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 읽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삶 믿음을 주실 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여러 통로를 사용하시지만 대충 한 5가지로 역사해요. 제일 첫 번째는 바람같이 역사해요. 혹시 바람이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래를 걸어놓으면 바람이 부니까 펄럭펄럭해요. 근데 이 산들바람이나 조그마한 바람은 빨래 마를 정도지만 큰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 LA는 뭐 태풍이 크게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는 태풍 오는 시절에 보면 지난번에 태풍 매미 와가지고 부산의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시속 65m, 초속 65m, 1초에 65m 바람 부니까 그 큰 타워가 넘어가 버렸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인간 세상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돌아오면 사람이 매일 술 먹고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삶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는 이기풍 목사님, 저 제주도 선교 나갔던 이기풍 선교사, 한국에 선교사 온 사람들 돌로 콧장대기를 내려앉혔어요. 그리고 선교 편지를, 전도지를 주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도 훨씬 전에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멀리 땅에서 온 외국인 파란 눈의 선교사 사모들, 선교사들이 선교지, 전도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코를 획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어설픈 한국말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가 이야기 보면 집에 가가 잠잘라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잘라 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쓰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그 소리만 들려가지고 이거 양신이 들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벌벌벌 그 앞에 왔다가 변화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매일 술 먹고 엉망으로 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확 뒤집혀져 변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저희 교회 박효진 장로 같은 분은 참 충성된 장로예요. 제가 봐도 온 가족이 참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러나 저를 만났던 1987년도 1월 달까지는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 집사에서 온갖 것 다 하는 사람을 분류하면 잡사라는 사람이에요. 술, 담배에다가 뭐 온갖 것 지저분한 짓 다 하면 그거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역의 학교에 제가 근무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조금 이따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하나님 만났던 한번 간증을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이제 그 근방에 안 선생이라는 분이 당뇨 수치가 450이라. 450 당뇨면 이게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350, 450 막 이래가니까 교도관 휴직을 한 상태예요. 근데 신기하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청송 감호소 이제 저희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100씩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때는 신기하게 한목에 싹 꽂아주시면 되는데 믿는 만큼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란 만큼. 그분도
초신자니까 요만큼. 한 번 예배 드리니까 350, 250, 150, 100이야 정상으로 온 거예요. 야단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정기 검진을 다시 하러 가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운동을 해가 뭐 음식 조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렸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청송감호소에서 다시 이제 뭐 이거 저 복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뭐 이러니까 얼마 전까지 여러분 갑자기 당뇨 수치가 당 수치가 450 가까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했는데 정상이니까 기관에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이 걸작이라 하여튼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상이다. 그거 아주 정답인 것 같아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은 기적이니 예수의 은혜니 능력이니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눈으로 나타난가. 하여튼 원인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상이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근사님이 장로님 부인 되는 근사님이 남편이 엉망이니까 하나님 이 남편 제발 좀 변하게 해주시라고 작정 새벽 기도를 여러분 3년 특별 새벽 기도 작정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작정 새벽 기도 우리 남편 변화시키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최 근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예전도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믿음과 또 뭐랄까 집념이라 할까 아니면 한번 어떤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좀 고집적인 게 있어요. 3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 보름 뒤에 제가 이제 청송감호소 예배당번이 돼서 서울서 이제 전도사다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그 안 선생 집에 간다는 게 모르고 우리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실수로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려가면 그때 저를 데리고 이제 이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누구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금 청송보감호소에 일하고 있는 김신웅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도관도 아닌데 교도소 교정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수의사예요. 얼마나 교도소에 미쳤냐 하면 수염을 요쯤 깎다가 교도소에 누가 부린다면 그냥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 반쪽 수염짜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교도소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수의사예요. 돈 벌어가 지금 교도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영치금요고 교도소 하는데 그럼 왜 이분이 교도소에 헌신하게 됐냐? 이분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장로님인데 어려서 장로의 가정에 쭉 태어났는데 천식병을 앓은 거예요. 군대도 못 갔습니다. 천식 환자니까 경북대학 졸업하고 수의사를 하면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이 가축병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골에 그 청송 산골짜기 공기 좋은데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했는데 어느 날 천식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강제 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여기는 본 일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그 기관 확장하는 탁 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그러면 탁 쏘아야 되는데 이 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게 하는 바람에 이게 졸려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그럼 완전 이머전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안 되니까 그쪽에서 안 돼가 강제 호흡을 이렇게 해가 계속 호흡을 시키면서 안동병원까지 나왔어요. 안동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딱 보고 난 데는 이미 끝났다.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김신웅 장로가 민간인이 교정 대상 받았다니까. 이 사람이 주로 보면 뭐 대도
저 뭐 조세웅 씨, 뭐 요즘 신창호이 잡아놓은 신창호이, 그 잡아놔가지고 지금 청송 감호소 특별교도소 안에 있는데 그거 지금 관리하고 이런 분이에요. 제가 가면 이제 그건 아무나 면회시켜 주지 않거든요. 가면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쏘아야 될 때 타임 노치가 이제 쓰러지가 했는데 안동병원까지 갔는데 의사가 사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는 자기 시체에서 빠져나와가 자기 시신을 봤대요. 이분 이야기가 자기가 죽어있는 자기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둘러앉아가 사망, 영안실로 이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아닌데? 자기는 아예 안 죽었으니까 옆에서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 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육신은 죽어 있고 내 영혼이 빠져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인가 하는 걸 자기는 깨닫고 봤다는 거예요.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실로 하는데 나 안 죽었는데,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너를 보내주마. 이제는 너는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그날 양과 염소를 다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묻기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냐?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갇혔습니까? 이 중에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명 선택하여 교도소 교정선교에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안실로 했는데 꽤 나쁜 거예요. 이제 이 목 졸려가지고 숨도 못 쉬던 사람이 푹 하고 이제 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야단 났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통 의학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게 혈이 안 돌아가면 뭐 뇌성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뇌에 몇 프로가 죽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 건강하게 다시 이제 천식은 안 났고 하나님이 그때 천식을 권쳐주시면 천식은 안 났고 지금 원래 이제 70 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오셨는데 더 건강해졌어요. 점점 오히려 거꾸로 청춘으로 바뀌어. 이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지내면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 갈수록 참 대단하다.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에 있는 교도소에 선교사 나가겠다고 기도 중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냥 웃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이제 쉽게 뭐 어울린애가 하는 사람이 그날 또 안 선생 집에 간다고 갔는데 둘이 띵동 했는데 우리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근사님은 3년 동안 준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딱 나타나니까 선생님 하던 전도사님, 이제 그 지역에 소문들은 많이 났으니까 아유 우리 집에 남편이 있는데 한번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출근하려는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들어가가 미리 가가 이야기해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마주 앉으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원래 여러분 교도관하고 형사들은요 범죄자를 다루기 때문에 눈빛이 매섭습니다. 쉽게 하면 못된 눈빛입니다. 이게 다 이래가지고 그 예배를 갑자기 예배 드리자 하니까 앉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딱 요래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양반다리 해가 이래가지고 나를 신문하는 사람처럼 예배 드리자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도 읽기 전에 질문이 있대요. 뭐냐 하니까 술 먹지 말라는 기절이 어딨냐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기절,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독주와 포도주는 거만케 하나니 까다로운 창삭이 네게 있으며 쭉 이제 성경을 졸졸졸 외워줬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대.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기절이 어디 있냐요? 담배,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 이야기가 없으니까 담배 이야기는 없고, 또 그랬더니요, 어딨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듯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몸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한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 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술을 혼합한 술을 넣어가지고 막걸리, 소주, 맥주 먹으면 성령님이 어지러워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 여기다가 담배 연기 꽉 채우면 성령님이 공기 탁해 못 살겠다 안 그러겠냐? 주일학교 애들 이야기하듯이 하니까요, 자기도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아는데 주일학교 애 앉혀놓고 하듯이 이야기하니까요, 가짜라든지 웃더라고. 그런데 그 눈빛은 감당이 안 되는 눈빛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가 앉혀놓고 한 10분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변화시키 주시든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막 한 10분간을 사람 앉혀놓고 10분간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고 나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그랬대요. 에이 이상한 전도사 나와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갔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덜려는데, 근데 놀라운 게 딱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 양반 다리가 이래가 있던 사람이 10분간 기도하고 눈 떠보니 꿀 앉아 있더라고. 달라진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기 귀에 웡웡 울리니까 양반 다리에도 꿀 앉아 있더라고. 근데 제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에이, 야, 담배 하나 더 가져와. 아이고, 아까 죽을 뻔했네. 골초니까 딱 피어가 딱 먹는데, 조금 전까지 맛있게 피웠는데 성령께서 확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매일 술 먹고 어하는 성령이 한순간에 모든 걸 바꾸는, 사람이 피우는데 계약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출근할 시간인데 할 수 없이 그냥 끄고 이제 막 쫓아간 거예요. 광고까지 쫓아가가지고 광고에 이제 책임자니까, 야, 너 요즘 전매청 애들이 담배를 이상하게 만드는 모양인데 너가 한번 가져와봐. 아까 그건 이상한 거였던 모양이야. 딴 사람 그 담배 피우는데도 또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뒤집어 엎어본 겁니다. 또 옆에 거 또 피우려, 이제 냄새도 못 맡으니까 귀 막고 입 막고 회개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청송 감호소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교도소 선교가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조사해보면 다 나와. 여러분, 다 변화받아야,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 제가 봐도 훌륭해요. 온 집안이 참 교회를 섬겨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또 제가 총신 83회기인데 83회기 대표를 했는데 84회기 대표에 이 금목사라는 내 동생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촌 동생. 그 친구는 신학교 갔더니 어느 날 보더니 저를 보더니 형님 여기 웬일입니까? 하더라고. 넌 웬일이냐? 했더니 전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하더라고. 그건 나도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구 개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유신 반대 계속 데모하고 막 절간으로 도망다니고 해가지고 불교 지식은 꽉 들어있고 안티예요. 근데 취직을 어디 했느냐 하면은 진로소주 취직했어요. 과장으로 진급했어. 하도 술을 잘 먹으니까 술 상무해서 대신 먹어주는 거.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피아노 반주하니까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반주해준다 하니까 그날따라 낮술을 먹어 얼큰하게 체해가지고 집에 가니 엄마 어디 갔냐 애들이 교회 부흥회 하는 데 갔다니까. 뭐 교회 부흥회 하는 데를 가.
이것들을 해가지고 부흥회 하는 데 가가 끄적대기 끌로 갔다가 뒤집어져가 변화받아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새술교회라. 내가 그 교회가 집회를 했거든요. 교회 이름 뭐 새술,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바꿔와. 이거 교회 이름이 술은 고마하고 이름 좀 바꾸자 해서 요즘 주다산 교회로 바꾸었어요.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물을 받아야 이 변화가 일어난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변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제까지 살았던 삶과 오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면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산미됨의 역사인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불은 작은 불일 때는 문제없지만 산불 나면요, 여러분 LA는 산불 잘 나대요. 뉴스 보니까 막 그냥 온 산림을 태우고 야단이잖아요. 이 산불은 무섭습니다. 작은 불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불이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는 기도의 불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불이 나타납니다.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불 같은 성령이, 불은 전파력이에요. 불은 능력이고 불은 전파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산미됨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학교 교사할 때, 대구에서 학교 교사할 때 한 반 학생들 불 끌어 갔다가 다 불에 태워 죽일 뻔했어요. 교장 선생님 불 났다 해가지고 학생 동문회가 산불을 끌어 갔는데 이야 불에 갇혔어. 여러분 산불이 번제가 내려오는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에 갇혀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빨리 내려가기가 다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내가 넘어오는데 이 옷도 좀 탔고 머리도 탔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산불 끄는 거 아니에요. 산불은 도망가야 돼. 말도 안 돼.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요 맞불로 여러분 방어해서 이렇게 다 홈을 만들어가 못 넘어오도록 해야지. 그거 불이 조그만 때 말이에요. 산불이요 불이 옮겨 붙을 때는 70m씩 날아갑니다. 불이 점프를 해가 바람이 세게 불면요 휙 막 불이 번지는 속도가 70m를 날아온다니까. 다 죽여버려서요. 산불은 절대 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돼요. 저지선을,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저지선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막 전도하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폭발이니 무슨 훈련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심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 심령의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면 막 변화가 일어난다. 산미됨의 인간 세상에 바람같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가슴에 불을 주신다.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난 여기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온몸이 전율처럼 오는, 이 집회 강사가 이거 처음부터 울고 있으면 이거 의뢰가 안 될 것 같아서 참는다고 아주 애먹었어요. 여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민의 눈물의 역사가 여기 있고 기도의 역사가 여기 있고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불이 막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처럼 온 전체,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 LA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지역에 이 모든 한인들이 한 번은 이 교회에 한번 다 오도록, LA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한번 듣도록,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전원을 한번 초청해보라 이거예요. 예. 온 LA 시민들 전부 다 LA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교회당에 와가 한 번은 메시지를 한번 듣도록 성령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한번 돼봐야 돼요. 그걸 한번 구해봐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람같이 불같이.
또 산미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생수와 같이.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웬 여자가 물 들어왔어요.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더.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속에서.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민생활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생수함을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 온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 미국 오신지 모르냐면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국에 들어가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못해가지고 여러분 고급으로 수출한 겁니다. 여러분, 예. 한국에 놔두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민화가 외로우니까 또 뭐 이민자들은 어쨌든 한 번은 교회에 오는 분위기니까 여러분을 미국 땅까지 보내야만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또 한국에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러다 한국에서 했는데 나는 왜 이민 왔냐? 그런 분은 이민교회에 와서 기준이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보여주라고 여러분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이민교회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섬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자를 어떻게 받들여야 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국에서 잘 믿었다면 이 교회에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냈고, 한국에 놔둬가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안 믿을 거고 안 믿는 집안이고 도저히 불도가 심하고 또 이 교회당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은 미국이란 외로운 땅으로 보냈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이 산미되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네 번째가 빛 같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나니 이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은 아무리 깜깜한 데 가도 조금이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혀집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성령은 빛의 영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럽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미션 저널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1885년도에 와서 선교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를 봐도 조선은 어둠의 영들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자분들은 안방 마님이라 해서 가마를 타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만나서 전도하기가 힘들고, 양반들은 양반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고, 이 흑암에 앉은 조선 땅을 누가 어찌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조선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과 빛으로 이들을 비춰주십시오. 간절한 언더우드가 선교 기도 편지 장문을 보면서 이 가슴이 터질 듯 하더라고요. 야, 더 빨리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날은 저절로 기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빛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둠의 세계를 버리게 됩니다. 빛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은 여러분 아프리카 땅하고 똑같은 희망이 없는 땅인데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건너와서 이 땅을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잘 살아야 합니다. 조국이 못 살고 조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난민이 되는 겁니다. 이민자가 아니고 난민자가 되는 겁니다. 조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조국이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빛 같은 성령이 오면 어둠의 일들을 다 물리치게 한다. 다섯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산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불 같은 뜨거운 가슴으로 변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는데 그 피곤을 한 번만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빛 같은 성령을 받으면 캄캄하고 어려운 데인데 찬송을 부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화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빛같이 생수와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